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뒤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기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참 좋은 것이죠.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하고, 결혼만 잔치가 아니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든지 좋은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 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또 전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장날이 되면은 큰 솥을 걸어놓고 죽을 끓여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퍼주면서 가난의 그 끼니를 면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닙니까? 그런 보릿고개를 이겨냈던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잔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죽이라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죽도 못 먹고 풀을 뜯어다가 어떻게 얻어서 완결을 거기서 또 채질을 해가지고 쌀이라도 얻으면 풀죽을 끓여가지고 먹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데 그래도 결혼식 잔치에 가는데 예쁜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 잔치에 가는데 일하다가 손도 씻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 더러운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누구나 그런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가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을 짜도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면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가짜가 많다는 거죠. 요즘 중국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을 많으시는데 계란도 가짜를 만든다는 거죠. 계란도. 그제 TV를 보는데 장어 있잖아요. 장어. 진짜 장어는 이 손가락 이 두께밖에 안 되는데 가짜 장어는 여성 피임약을 먹이면은 이거 2배가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피임약을 먹는데 장어가 2배나 되는지 맛은 조금 덜하다고 해요. 좀 질기고 연한가 자우디가 맛이 없대요. 그것은. 그런데 이 손가락만한 이 두께의 장어가 우리 잘 먹잖아요. 장어. 그런데 피임약을 가루를 이렇게 가루내가지고 물에 타면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가짜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길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인생 살면서 남자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형제예요. 형제.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근데 그것을 알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그만 속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천국 잔치에 베풀어 놓으시고 참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부자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아픈 사람 누구나 상관없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불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길을 닦았는데 이 생명의 길과 다른 길을 닦았다는 거죠. 불교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생명의 길로 오면 재앙을 받을까 겁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중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될까봐 교회 못 온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실에 닥쳐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일반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수님도 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나는 이 정도 낮은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야,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 우리 인생 살면서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직장에, 더 높은 권세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앉는 것은 섬기려고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음식 잘 먹었다, 또는 음식을 잘 먹었으니 나도 너를 초청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밥만 얻어먹고 한 번도 초청 안 해, 예수님은 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음에 대접할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앞에 수족병 걸린 사람을 보시고, 수족병은 이 근육에 물이 가득 찬 사람, 또는 피에 근육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몸이 통통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의 앞에 수족병 된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음식을 대접받았으면 잘 먹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다음에 나도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기대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먹었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앞에 병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에 초대할 때에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갖거나 우리가 친목 모임을 가지면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는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세상에 통하는 일반 상식이 같지가 않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아버지 집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도로 감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초청할 때에는 누구를 초청하라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회개가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부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더라. 그들이 다시
다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아야만 십자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정말 잘해야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생일을 잔치를 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 누가 홀로 되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식사 하나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서 그들 가운데 적어도 30명의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생일잔치를 차려내서 우리 일같은 저 안 왔다고 후회하고 안 했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지 말고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 마을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대접하면 겁이 나요. 나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식사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골라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13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 차라리 몸이 불편한 자들, 걷기 힘든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소경들,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서 그리고 그 잔치에 식사에 마음껏 드시게 하시고 다시는 나를 초청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고 상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잖아요. 예수님,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내가 대접하고 나도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말로 주고 대로도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시에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다가 주님 오늘 오라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남겨놓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들이 나에게 대접을 하지 않는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해 줄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또 친목계원들이 병문안 안 왔다라고 서운해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서운해하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문안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잔치자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을에 잔치가 있는데 안 갔습니까? 저분 우리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명록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3만원밖에 안 해서 나도 3만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가난해서 만원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는 부자인데 나도 만원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가난해서 만원 했으면 나는 좀 넉넉하면 10만원도 하고 20만원도 하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방송국 보면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 안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안 왔다 하더라도 가서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축하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껏 대접하되 나를 다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고 싶고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에서 계산해 보세요. 누가 가난한 사람, 누가 병들고 누가 힘이 없는 사람인가, 그들을 계산해서 나와 가깝지 않다 할지라도 가서 초청하세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면 내가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빈손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대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내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을 하세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다행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상을 주지 않고 좋은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갚아주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데 얼마나 하나님 다행입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 너희는 잔치를 베풀 때에 벗이나 12절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들 잔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음식하고 우리 성도들 향하여 너무나 존귀해서 마치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영접하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 천국 잔치 이제 오세요. 이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초청받던 사람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청받아서 마땅히 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양하는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초청에 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초청을 아무리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일절에 보면 그들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잘못된 말 할까 엿보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11장 53절과 54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노려보면서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묻고 그리고 예수의 말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천국 잔치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다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면 사기 전에 보지 않겠습니까? 밭을 사고 나서 보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밭을 사기 전에 이 밭이 좋은 것이니 나쁜 밭이지 흥정을 해가지고 나쁜 밭은 싸게 사고 좋은 것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밭을 샀으니 다시 가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을 보면 19절에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5겨리는 10마리를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2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10마리의 소를 가진 사람은 상당한 부자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소를 살 때 이 소를 통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소가 잘 길들여진 소인지 아닌지 보지도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다고 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바로 재산이, 지금 갖고 있는 부유함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하면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합니까? 셋째는 차라리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강권하여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할 때 누구한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21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12절에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나 부하니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13절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소경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간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할 때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함께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세상의 부에 취해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가운데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마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니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잔치에 초청받아야 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야 될,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 사람들 우리의 잔치에 초청하고, 천국 잔치에도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 오면 좋겠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좋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여러분의 잔치에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신에 당하면 누구를 초대해야만 합니까? 친척들 초청하지 마세요. 마을에 가난한 사람 초청하세요. 가난해 또 홀로 있는 과부들, 홀로 사시는 분들, 또 고노인들 그런 걸 초청하세요.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분들 초청해서 내가 오늘 생신 받았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 식사 자리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천국 잔치에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잔치를 하는 우리에게 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종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말을 합니다.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좀 쉽게 얘기하면 병신들을 데려다가 또 맹인들, 소경들을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교회에는 많은 환자들이 가득 차야 돼요. 부자들이 교회 오면 안 돼요. 물론 부자들도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오라고 초청해도 안 옵니다. 자기가 부자인데 예수님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는 얼마나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이 많습니까? 홀로 되신 분들도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요, 병든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조그만 사랑을 베푸면 우리의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기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우리에게 대접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를 대접해 줄 거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자와 거지 나사를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그런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 환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물 조금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의 재산이 증식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재물이 쌓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 때마다 재산을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퍼줘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는 하나님 나를 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잘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빨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 잔치에 가난한 자들 데려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데려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음식이 남을 정도로 아직 사람들이 차지 않았습니다. 잔치, 천국 잔치 음식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22절에 말을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식사 자리에 내가 초대했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가 한 끼 못 먹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신 자리에 초청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오라고 억지로 강권해서 그 식사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천국잔치에 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과 산 울타리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독거노인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길과 산 울타리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하루하루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죠.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천국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나이 드시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 이 세상에 남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아버지 집에, 천국 집에 초청해서 억지로라도 아버지 집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전화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잔치에 참여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대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있다면, 결혼 잔치든지 또 사업에 자식들이, 자녀들 성공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다든지, 여러분 집에 생신을 맞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 천국 잔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가 사상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가난, 갈급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가난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되, 우리 잔치나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되 우리 이웃들을 불러보십시오. 누가 가난한가요? 누가 굶주리고 누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불편한가? 그들을 우리가 업고라고 이 천국잔치 초대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로 대접하지 않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복인 것입니다.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많이 전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